길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어려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으시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죄를 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하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절 pilate 본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물이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허락하사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 하루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예배를 참석할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저희들
말씀 들음으로 인하여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의지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줄 알았고 아버지 생각만 있으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희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느 한 시간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믿는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고 아버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아버지 세상 거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아버지 세상 걸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세상의 소식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희들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이 순간만이라도 세상 걸 버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과 전 세계에서 하나님을 셈하고자 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끊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노가 이 자리들에서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고 아버지, 어르신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못했고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했던 걸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의의 옷에 입히게 하시고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의정자 트럼프 대통령을 기도하여 많은 의정자들, 주님이 주신 권세 잡은 자들이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의정자들이 하나님임을 두렵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와 아버지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깨우치기로 합니다. 아버지,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 그리고 세계 각국에 있는 선교지 교회들이 아버지 회개하는 역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주님 앞에 복음이 회복되는 아버지 크리스찬들이 삶으로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흑인 젊은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어수선합니다. 아버지, 또 플로리다에서 또 흑인 젊은이가 또 죽었습니다. 아버지, 그 가족들과 그 사고당하신 분들을 위로하시고 경찰관들도 위로하시며 아버지, 이것이 정책으로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임을 저희들이 깨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홍콩도 기억하시옵고 아버지, 그 자유를 울부짖고 있는 그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울부짖음이 아버지, 교회의 울부짖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아버지, 홍콩교회를 문 닫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국을 아버지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도록 아버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선교지다 아버지,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선교사님들도 활동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와중에도 감사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전번 주에 어르신들 아버지 사랑의 도시락 잘 나갔습니다. 아버지, 그 어르신들이 줄 서면서 찬양 드렸던 그 모습을 주님 홀로 봐도 영광 받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신 아버지 많은 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또 이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 담게 하여 주옵소서. 떨림과 찔림으로 저희들을 담게 하시고 저희 마음이 옥토밭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 세상에 없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 여시고 저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을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교인들도 통일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힘들고 병자리에 계신 아버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친히 찾아가 주셔서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아픈 식구들을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예배가 끊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한 걸음 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을 맺는 시내산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준비를 시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서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묻게 하셨습니다.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이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다른 민족이 가지지 아니하는 어떤 장점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특별히 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하시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일을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물이 피가 되는 이적으로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물이 없어서 고통을 당할 때 고생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을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눈으로 보고 또한 피부로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면은 저같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독수리를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랐기 때문에 강해에서 독수리들이 그 새끼를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인도하셨는가, 이 한 말씀, 4절 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독수리는 새끼를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 새끼를 날개에 얹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새끼를, 독수리 새끼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새끼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면서 날개짓을 하면서 이렇게 날개에 힘을 얻게 되고 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독수리가 새의 그 제왕으로서 모든 그 새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왕으로서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독수리 어미는 그 새끼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절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키는 처럼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지금까지 우리가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몇 달째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지나간 삶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볼 때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미국 이민 와서 이렇게 살 수 있었고 오늘까지 우리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에게 현재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에겐 왜 이런 어려움만 있고 이런 힘든 상황만 있는가 불평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지나간 삶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은 단 하루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게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가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사무엘이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올 때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블레셋이 우리를 치러 오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을 믿고 그렇게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흩으시고 블레셋 군대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서 그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무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서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예셀이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절망과 어떠한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것까지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고백한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 고백이 정말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직장 가서 일하고 또 마켓도 가고 하지만은
예배 드리는 것이 그 전염될까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시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오늘 5절 말씀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 이 엄청난 시련 가운데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 못하시고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계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특권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것만 생각했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생기고 난 이후에 두 가지 이제 갈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어떠한 교회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말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구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모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굳게 바라보면서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그 공동체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환난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그 가운데 하나가 죽음이 앞에 있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그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어떤 세계적인 대공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임의로 강권적으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려고 하면은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지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소유된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조건을 달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덕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우리는 깨끗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들고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세상 사람들은 좌절하고 실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우리가 조건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이에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코로나19에는 별 볼 일 없다고 또 우리와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가운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 두려움 앞에 떨고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서려고 애쓰는 오늘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고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불안에 떨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들과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위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삶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전도의 문도 막히고 우리가 선교의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이 이번 위기를 통해서 막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고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고 그들 입에서 나오면은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고 불안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거룩한 사명을 가진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제사장의 제물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얼마 전에 제가 그 제사장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예수님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과 세상을 다리를 연결하는 그 길을 닦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 방주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길을 닦고 끊어진 다리를 놓고 그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가운데 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만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맛이 어떠한 맛인지를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래서 나가서 정말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또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버리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보하며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장로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을 전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없고 환경이 바뀌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세를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출애굽하기 전에 있었던 그때의 그곳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곳에서는 고기도 먹고 편하게 잘 지내는데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들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은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우리가 기분이 좋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가고 모든 것 다 할 것 같지만은 조금만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핍박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모습이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겠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겠다고,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너희들 가운데 다시 역사하시고 너희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수없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 떠나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고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면은, 내 말 잘 들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정말 회개하면은 내가 다시 너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겠다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며 하나님 제가 이제는 회개하고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끝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응답하지만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인내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인도해 가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우리 쉽게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내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들도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너무 쉽게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고 우리가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의 역사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 잠잠히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우리를 통해서 잠잠히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위기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순종할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잠잠히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잊지 않는 저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된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거룩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저희들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정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셨고 이 예물이 서는 곳곳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이 예물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업체가 힘들고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더욱더 저희들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신앙이 연단되어서 온전히 천금같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좌절하고 심하고 낙심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지난날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한 성도님들도 해함을 당하지 않고 얼음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저희들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한 걸음도 우리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모자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강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시간 가는 것도 모르고 지금이 몇 월 달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됩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6월 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이 11일 목요일 중앙루트교에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식사 대접을 못하고 이제 쌀 이렇게 한 포대씩 드리고 또 물 또 마스크 또 우리 명진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마스크와 또 과자 맛있는 과자도 이렇게 한 박스씩 준비해 주셔서 이렇게 어르신들에게 풍성하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의 점심 식사 모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이렇게 후원해 주십니다. 그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지금 9월달이 이제 만 10년 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인 것을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